오늘 이 7편의 표제를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의 시가요온이라는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그 이 시가요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시가요온의 복수형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기오롯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박국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그다음 하박국 한 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을 이제 어원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서 이제 두 가지의 뜻을 이제 유출을 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회개의 시일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애통의 노래일 것이다. 애가 쉽게 얘기를 하면 아주 슬픔과 그 억울함에 복받쳐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출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의 시가요온이라고 한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제목에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은 구시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시라는 사람도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살아 있었을 때도 그렇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필이면 또 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몰락과 함께 완전히 베냐민 지파는 몰락을 해버린 거고, 계속해서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관계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는 그런 감정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근데 그 베냐민 사람의 구시,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이 노래를 하나님께 이제 드린 건데 거기에 구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죠, 말. 그죠?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그러면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했을까요? 좋지 않는 말을 했을까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그런 감정이었다면 이 구시가 했던 말이 결코 긍정적인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없지만 하나의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성경의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다윗의 충신들도 많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가운데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가야 될 처지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반역을 일으켜도 웬만해서는 다윗이 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왕궁에 있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니 더군다나 자기 충신들이 전부 다 압살롬 반역 편에 서버리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쫓겨가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욕하고 저주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시므이. 근데 시므이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막 다윗을 욕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오늘 이 베냐민 구시의 말 이거를 시므이의 그 역사적 사건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을 염두를 해두면서 이런 말이 지금 다윗에게 들려졌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훨씬 더 그 의미가 깊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한번 1절을 보시면은요. 1절에서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왜 다윗이 지금 주님께 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보면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라 그죠. 나를 쫓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형편을 쫓겨 다니는데
여기서 건져내 주지 못하면 마치 자기는 사자 앞에서 완전히 사지가 찢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표제에서 나타나듯이 말로써 그 다윗에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 모함하고 있는 말로써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붙들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마치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3절에서 5절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론을 해요.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만일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진짜 지었다면, 자 5절을 보세요. 자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자기 변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가 이런 죄를 진짜 지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원수들에게 죽게 하시고 내 영광을 짓밟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겠어요? 진짜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 거겠죠. 진짜 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남을 해하려고 폭력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이제 들려온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소문들이 이제 퍼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윗이 사울을 반역해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꿰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문처럼 퍼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번 있었죠. 있었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왜 안 죽였어요? 예, 옆에서 부추겼죠, 신하들이.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죽일 기회다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상반절에 보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또 그들에게 도리 악으로 갚았다라고는 이런 말들이 흉흉하게 이제 떠도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다윗이 사울과 굉장히 악연이었잖아요. 악연이었는데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 그죠? 요나단 건 어떻습니까? 화평의 언약을 맺잖아요. 화친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적이에요. 사울이 그토록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되지 못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우정이 편치 않았던 걸 보게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 다리가 저는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끝까지 왕궁의 식탁 위에서 보살핀 사람이 다윗이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게 유다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과 이 다윗을 계속해서 이제 갈라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그 북 사울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윗이 압박을 하고 또 압제를 하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다윗 스스로가 나는 대적이고 원수에게서까지 내가 근거 없이 이렇게 그들에게 착취하고 압제했다고 한다면 나를 죽이시고 나를 명예를 영광을 짓밟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에서 9절에서 자기 이제 변론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은 진짜 온전한 재판장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읽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 모든 만물들을 세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 온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운 판결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쫓기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지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상황이 심판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죠?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내가 지금 이거 당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변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이 일들로 인해서 나를 무고하고 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먼저 무슨 기도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이시라면 저 사람들을 확실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7장 8절 한번 봐봐요. 7편 8편 8절. 자, 먼저 다윗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누구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먼저 자기에게 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다윗은 자신을 심판해 달라고,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유가 뭐냐? 9절을 보세요. 9절. 자, 이 9절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일반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의 드러낸 행동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이제 잘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재판관들이 볼 수 없는 마음의 중심과 양심까지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억울한 상황인 것 같고 그 심증은 확실히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이런 모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재판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은 일반 재판관과 다르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 헤아릴 수 있는 분이므로
먼저 나를 판단하십시오. 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럴 수 있는 거 이게? 이게 정말 이게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는 다르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 진짜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보세요. 이제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17장 7편 10절에 보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판단하사, 하나님이 판단하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내게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7편 11절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분노를 하시느냐?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 분이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누구에게는 방패가 되시고 정직한 자죠. 누구에게는 분노하시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래. 자,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누굴까?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활을 당기었는데 그 활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불화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 내가 뭐 생각으로 지은 죄라든가, 그죠? 타인과는 상관이 없는 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른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일까요? 내 개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나 양심으로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삶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7장 14절을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그 대적자들의 정체를 이제 확실히 여기서 드러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낳으며 이런 말이 나오죠. 낳으며. 또 뭐가 나와요? 베어. 이 베어라는 게 뭘까요? 아기를 배다 할 때 그 배인다는 거예요. 이게 낳다,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또 세 단어가 나와요. 죄악, 재앙, 거짓 이렇게 나오죠. 먼저 악인이 죄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잉태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를 이제 뵌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와야 돼.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잉태가 되었는데 그게 아기를 낳지 않았을 때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즉흥적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난 죄,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죄는 절대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처음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서 일단 죄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네, 죄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잉태한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으로 잉태한 죄가 뭐냐?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5절. 자, 15절을 보시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여기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 웅덩이를 왜 팠을까요? 여러분, 웅덩이를 왜 파요? 왜 팠을까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짐승을 거리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판 거예요. 일종의 다윗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죄를 이제 잉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을 베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을 베어. 그러니까 베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뱃속에 품어가지고 이제 품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게 자라게 되죠. 자라게 돼요. 자라게 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라게 돼. 근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잘 번역을 해놨어요. mischief라는, 좀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mischief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물론 뭐 재앙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요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간질이라는 단어. 이간질. 그리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 그래서 mischief maker 그러면 이간질을 하는 사람. 뒤에서 이간질하는 사람. make mischief 그러면 이간질하다, 불화의 씨를 퍼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뱄다.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죄악에 대한 생각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기가 커지는 듯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었다라는 이 표현은 구체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체화. 그러니까 이 구체화되어지는 게 뭐예요?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함정으로 빠뜨리기 위한 이 죄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어지는데, 그 구체화된 게 어떻게 구체화돼요? 이간질하고 이렇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불화의 소문을 퍼뜨림으로 다윗을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거짓을 낳았도다. 이제 출생을 했어요. 이게 출생한 거예요. 낳았도다. 낳아 보니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14절이 원문으로 딱 동사 3개, 그 다음 명사 3개. 낳아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을 판단해 주십시오. 다윗이 내 마음과 양심을 헤아리심으로 내 자신을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판단하시고? 내 대적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셔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이 그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막 욕설 듣고 저주를 받을 때 그 옆에 있는 장수가 그 시므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개라고 표현해요. 개. 우리로 얘기하면 저놈 개 하면서 저 죽여가지고 입을 닫아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옆에서 계속 욕하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오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다윗의 오늘 모습이에요. 나를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양심과 내 모든 모습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먼저 나를 판단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두어라. 혹시 저 사람이 내게 던지는 말이 저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대적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적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잉태되고 넘어뜨리기 위한 생각, 그것이 방법이 어떤 것이었냐면 구체화되는 게 이간질과 악한 소문 퍼뜨리고,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딱 나와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자 거기 보시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그가 판 웅덩이에 결국 누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그 판 사람이 빠지게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또 16절에 보면 재앙은 악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이 상황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린 거예요. 올려드렸는데 이 딱 16절까지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17절에 갑자기 찬송의 소리가 나고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악인들이 잘못을 했어. 그래가지고 악인들이 다 뭐 이게 그의 정수리로 돌아가고 무슨 뭐 이렇게 한 이 상황이 사실은 발생이 상황에 대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판단하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신다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이미 그렇구나. 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처럼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냥 감사가 나고 찬양이 입술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이런저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좀 상처들을 받고 또 때로는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마음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더 상황이 많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성찰을 다윗처럼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정말로 그것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그렇게 남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에 대한 판단하시는 완벽한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혹시라도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